사람은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격려받기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회개나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축복과 은혜와 선물과 격려와 계속적으로 이 삶에 대한 이 형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세상으로 점점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이 정결함과 거룩한 영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안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죄로 가득한 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유통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회개와 함께 그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권능이 일어난 것이고 의가 그 안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극히 선호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핑계댈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 안에 살면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범죄하기 이전엔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샘솟아 올라서 찬양 일변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매우 기쁘기 때문에 그 에덴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사단의 말 한마디에 현혹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 이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어 보려는 그 교만이 꺾이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사실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행위 자체에 그 모든 심판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에 대한 이 원인을 분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 부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의 이 영적인 이 호흡이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에 나간다면 나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압박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를 굉장히 많이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면 이 인간관계에도 이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뭐 이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요.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할 수 없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네가 뭘 알아서 이래.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도 보면 어린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느냐 주관적인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과가 아주 현격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주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마치 터치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같지 않은 것이 내가 별걸 다 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아니면 뭔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한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 다 싫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관계 맺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대로 이 행동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내가 아버지의 그 구속 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고 아빠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 갈 길을 지도하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빈 몸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 하나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진리,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은 날마다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질러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되면 무엇입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 없는 그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서 바로 수평적인 관계도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진리와 이 정의들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너무나도 경시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인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두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장엄한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나고 이 장엄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드신 분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의도에 맞게 정확한 시간에 맞게 모든 것들이 회전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꽃 하나에도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주 작은 풀꽃에도 보면 그 안에 수술이 있고 이 꽃을 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자연의 섭리는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계절을 잊어버려도요, 이 자연은 정확한 때가 되면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설악산의 단풍의 이제 이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벌써 이 모든 이 식물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때가 되니까 그 태풍이 오고 몰아쳐도요, 요즘에는 벼들이 아란이 다 익어가고 아주 들판이 누렇게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는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도 감각적으로 분별을 못해도 모든 식물이나 모든 채소를 보면서 이런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딱 요즘에 이제 들깨가 별 때가 되니까 벌써 하루가 다르게 잎사귀가 확 이렇게 노랗게 변화되는 것을 보거든요. 꾀를 빌 때가 됐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씀합니까?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는, 심령이 열려있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있고 내 눈이 열려있고 듣기 원하는 내 귀가 열려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냥 습관을 쫓아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사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마니까. 그리고 나서 행동을 않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고통의 때도 견뎌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고통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보이지 않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시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떻게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식이 수술할 때 큰 비명을 지르면요 부모의 심정은 다 녹아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도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요. 이 외침의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을 주고 내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함부로 여러분 막 움직이겠습니까? 당신 몇 개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하지. 아, 심장 수술 받았는데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이런 분 없어요. 근데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맺혀진 것은 거저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훨씬 더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여러분 자연 속에 가서 조용히 앉으셔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들꽃을 바라보면서 야, 저 꽃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했을까? 그 특별히 눈에 보이면 입히는 자도 없고 기르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공중 나는 새들은 창고가 없어요. 그런데도 겨울을 잘 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그곳에 쏟아붓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주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다 뭐 그려가지고 그림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떤 쪽으로 구도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색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요 자, 이것이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려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뭐 도자기든 그림이든요 절대 출품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맹목적으로 보내셨겠어요? 야, 어떡하다 보니까 너 실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존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되면 꼭 핑계를 대잖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여러분 3살 먹은 2살 먹은 애들한테요 뭐 질문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 절대 안 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요놈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어느 날은요 제가 막 이렇게 뭐 애견을 뭐 기르고 그러진 않는데요. 어떠다 이게 유튜브 지나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제가 잘못하면 저쪽에 가서 꼭 구부려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런데 하물며 성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리화시키고 얼마나 그것을 돌려치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 피조물까지도 다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가슴에 막 먹먹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 좀 내봐, 나타내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 한번 이렇게 말해봤어요. 그 증거 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가 찬가 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내각이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가 봐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증거냐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있음과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데 당신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더 어긋장을 놓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멀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 뒤에 어둠 뒤에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둠입니다. 어떤 어둠인지 아십니까? 마치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까지 얻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요. 왜 사람이 바꾸지 않는가? 왜 계속 그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21절에 보면 할말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이 수확을 거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인격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 인성이 무뎌지면요,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을 따라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식이 말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슨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1억 갖다 주면 기쁘십니까? 속을 바글바글 새기면서 돈 1억을 갖다 줬어요. 굉장히 기쁘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그걸 선택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막 불법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거룩한 영성을 날마다 추구하며 날마다 자기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대로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단지 복유해서 돈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단지 그분을 안다는 것만으로 자랑하고 만족스러워한다. 그분을 경배할 마음이 없으며 특별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내적으로 헌신할 마음조차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출발점을 상실하면요, 꼬린 지점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늘 보면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때 운전하다 보면요, 앞차가 지그재그로 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경적을 올리면서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야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면요, 저 차가 언제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이 목표,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디가 꼬린 지점인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22절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씨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적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급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급한 대로 예배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에 대한 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스릴이 있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난을 바꾸다 보니까 난이 있네. 노란색인지 뭐 빨간색인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난이 있네. 근데 오늘 국화로 바꾸고 확실히 바뀌었죠. 딱 느끼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되는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겪었던 기적이 오늘 새로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전능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그렇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라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대감이 없어요. 이 지겨운 하루를 어떻게 내가 보낼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즐겨하는 거예요. 쓰는 것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이 죽었다라고 부정해도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예.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대체하는데 대부분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돈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이 세상 가운데요, 다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장인들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가서 수천 번을 절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유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생명도 걸듯이 우상을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었고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일까요?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나 진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차라리 나아요. 매맞고 돌아서는 것이 은혜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24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래, 네 마음껏 살아봐. 죄 속에서 마음껏 살아봐. 그러나 너가 기억하서 너의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몰라요. 7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그 이중용 씨 있죠. 너를 불렀잖아요. 이분이 대마초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이 사형수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대마초 핀 거 이해는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세상 가운데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선한 사람이지 그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상상 외로 죄를 많이 졌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에서 자기는 괜찮다고 봤는데 이것을 풀어놓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출소하는 것도 대충은 알 수 있는가 봐요. 하루 이종영 씨한테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울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얼마 후에 나가게 될 거다. 내가 정말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나는 사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정말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종영 씨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삶의 전환점이 바로 그런 자기의 교도소였다. 그리고 사형수의 복음전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형수의 고백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씨를 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을 호명하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3주간은 우리가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거의 한 50여 명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머지 그 빈칸은 제가 담당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 참 복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 거듭난다면 이것처럼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날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를 어떻게 이런 위치로 놓으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열지 않으실까? 이런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나는 저런 인간만 만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 인간을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내 평생에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유발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건 모두 100%가 남의 탓 아니에요. 1%라도 내 탓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의 1%가 바뀌면 저 사람의 99%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도록 찢어지게 그렇게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를 나되게 하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부분 발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진다면 다른 것은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시골에서 살아서 이 논에 가면 물고라는 게 있어요. 물을 배수구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낼 때 막 크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뚫어놓으면요 물이 흘러가면서 이 배수구가 넓어지는 걸 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작은 구멍 하나가요 그 논두렁 다 뚫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껏 자리 잡다 보면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